오늘 사도행전 저랑 이제 16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저랑 스데반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보고 계시죠. 스데반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거짓 죄목으로 고소를 당해 공회에 잡혀왔습니다. 이 일로 소집되었던 공회는 스데반을 향한 고소가 거짓이라는 것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스데반을 정죄하려 했지요. 스데반을 정죄하고 억압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막고 성장하고 있는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스데반은 자신을 정죄하는 대적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은 자신이 핍박받는 그 현장을 진리를 증언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며 그 역사를 다스리신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하고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깨달아 그분께로 돌이키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스데반의 촉구가 중요했던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돌아보면,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보셨던 것처럼 요셉에 관한 이야기 역시 이스라엘 또는 유대인들의 허물을 잘 드러내잖아요. 야곱의 12아들 또는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자기 형제 요셉에게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자기 형제를 시기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놀라운 일을 막아서려 했지요. 요셉의 꿈은 자기가 꾸고 싶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루실 일이었는데 저 꿈 우리가 없애버릴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서려 나섰어요. 만약에요, 야곱의 아들들의 계획이 성공했다면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은 실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들이 저질렀던 그 어리석은 행동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 야곱의 후손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번성하는 기회가 되게 하셨지요. 그래서 아까도 저랑 읽으셨던 본문 17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사건이 되어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게 하셨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새롭게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확신으로 이 한 주간 시작하시기를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요, 요셉에게서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도 입증됐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 저랑 오늘 계속해서 살펴보시는 교리는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요,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죄인들의 거부와 반대 속에서도 선한 일을 성취하십니다. 자, 다시 좀 떠올려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후손은 애굽에서 번성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번성과 관련하여 실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예고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랑 이미 살펴보셨어요. 사도행전 7장 6절 하반절 이하에 이 말씀 기억하세요? 그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내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이미 저랑 7장 앞서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살펴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후손의 번성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종살이할 것, 그리고 그 후손들이 해방될 것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말씀대로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당연히 돼야 되죠. 후손이 약속대로 번성했듯이 애굽 땅에서의 종살이와 해방 역시 이건 성취되어야 되는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란 요셉을 진짜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애고방 바로가 등장해 잘 아시는 사건,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 다 죽이라 명령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더는 번성하지 못하도록 제압하고 영원토록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아 가나안 땅 못 가고 애굽 땅에 붙잡아 두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이처럼 악하게 행동할 때에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행동할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진행됐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본문 20절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저런 화면 보시면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출애굽기에 기록된 사건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바로가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을 죽이던 때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갈 자 모세를 준비하시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요, 먼저 모세의 부모에게 믿음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들은요, 자기 아들 모세를 보고 단순히 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그 아기를 숨겨서 기르죠. 그리고요, 숨겨서 기른 것도 믿음이고요, 역시 믿음으로 부모가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으로 갈대 상자에 담아 강가에 띄운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응답하시되 그 갈대 상자를 바로의 딸이 발견하게 하셨고 바로의 딸이 기르게 하셨잖아요. 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모세가 어디서 자라요? 자기를 죽이려던 바로의 궁전에서 가장 안전하게 자라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의 궁정에서 잘 먹고 잘 자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 사람으로 출세시키려고 보호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삼기 위해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 모세는 애굽 궁정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을 향한, 민족을 향한 열심을 품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저랑 화면 보시면서 23절로 24절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모세가 40세가 되던 때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을 보자 참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께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열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려다가 어떤 일이 정확히 일어났는지는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건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됐죠. 그런데 모세는요, 실은 이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이 사실을 깨달아 우리가 여기서 무언가 대단한 일을 이제 이룰 수 있겠구나. 실은 모세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모세의 생각이 틀렸어요. 본문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랑 한번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움직이시려나 보다. 모세는 실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도 모세의 열심도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로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이튿날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화해시키고 말리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싸움을 말리는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보고 뭐래요? 야, 네가 뭔데 난리야?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뭐 나도 때려 죽이려고? 모세를 아주 끔찍하게 무시하죠. 심지어 모세가 자기 백성을 위해 나서다가 애굽 사람을 실수로 죽인 것인데 그 실수를 다 퍼뜨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시죠? 이렇게 해서 모세의 죄가 탄로 나서요. 모세가 바로의 칼을 피해 애굽 땅에서 도망쳐 미디안으로 나와야 했던 거죠. 보세요. 이스라엘은 모세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계획 알지 못했어요. 출애굽의 지도자로 실은 모세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도 않고요. 실은 모세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거부, 이런 모세에 대한 멸시는요.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버리지 못했어요. 본문 30절로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0년이 참에 도망친 지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가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어요. 40년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고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셨어요.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나와라. 제가 다 설명은 안 하지만 다 아시죠?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 이 명령 받고 어떻게 했죠? 아이고 하나님 나 못 가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기억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탁월한 지도자가 되거든요. 그것을 오늘 본문 35절로 3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저랑 화면 보시면 함께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이시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시고 모세를 통하여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뭐 하셨어요?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모세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대단하죠. 근데 방금 저랑 읽으셨어요. 모세를 스데반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절당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거절은 한 번이 아니에요. 저랑 계속 이어서 화면 보시면서 39절로 41절도 한번 화면 보시면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거부한 게 40세 때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3개월 되던 날 시내 산에 도착하거든요. 그때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죠?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 부르심 받고 시내 산에 올라간 것 알면서 뭐라고 얘기하여? 아, 이 사람 모세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우리 이 사람이랑 도대체 같이 못 있겠다. 그러고는 아론을 내세워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드는 죄를 범하죠. 이것만이 아니에요. 민수기라는 성경 읽어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라는 성경 보면 광야 생활 내내 툭하면 모세 원망하고 툭하면 모세 대적했어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이 보여주는 모세,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마치 지난 시간에 살펴보셨던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거절하여 죽이려고 종으로 팔아버렸던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의 후예인 이스라엘이요, 끊임없이 모세를 무시하고 거부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요셉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졌듯이 모세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참으로 어리석게 행동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계획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시대반이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특별히 저랑 시대반의 설교를 지금 몇 번에 걸쳐서 나눠보면서 보시는데, 실은 오늘 본문이 무진장 길죠. 이게 실은 누구와 관련된 얘기냐면요, 모세와 관련된 얘기거든요. 시대반의 설교 중에 모세와 관련된 내용이 가장 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아시죠? 시대반이 왜 고소당했어요?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다고 고소당했잖아요. 그런데 성전과 율법은 모두 모세와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성전보다 먼저 지어진 게 뭐지요? 모르세요? 성전은 한 곳에 고정적으로 지어진 거고요. 성전 전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으라고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성막이죠. 그걸 지었던 하나님 명령에 따라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게다가 율법은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성전과 율법은 모세와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시대반이 뭐 때문에 고소당했어요? 성전과 율법, 이 모세를 무시한다고 고소당했잖아요. 근데 저랑 앞서 살펴보셨잖아요. 실제로 율법과 성전을 무시하는 건 시대반이나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전에 모세를 거절했던 것처럼 지금도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 모세를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정확히 지적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모세를 거부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증명되는지 아세요? 본문 37절에 보면, 저랑 화면 보시며 같이 한번 37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어떤 말씀을 예언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중에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거야. 이것이 원래 신명기 18장에 있는 모세가 예고했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고했던 이 말씀 성취됩니까? 안 됩니까? 성취 당연히 되죠. 그래서 모세의 예언대로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완전한 선지자가 오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모세가 예언했던 것을 모독하고 거부한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저랑 화면 보시면서 38절을 좀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라. 자 보세요.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가시나무 떨기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한 걸 스데반이 뭐라고 표현해요? 광야 교회라고 표현해요. 이걸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제가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말씀드렸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부활하고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이 땅에 부어주심으로써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근거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졌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신약의 교회의 출발점이 돼요. 그러나 제가 교회의 본질은 이미 어디에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 누구를 두셨어요? 아담과 하와, 가정, 교회라니까요. 교회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미 시작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미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교회를 이어가고 있는 초대교회를 유대인들이 뭐하고 있어요? 핍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한다는 건 이미 구약으로부터 시작됐던 교회를 멸시하는 거고, 그 교회에 조금 쉬운 말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모세를 멸시하는 게 되는 거죠. 게다가 앞서도 눈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준 말씀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냐 하면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과거에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기록된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권위 있게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성전이시오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요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어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를 부인하고 핍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모세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거부하는 건 스데반이 아니라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입증하고 있다고요. 그런즉 지금 유대인들은 이 스데반의 설교 또는 변론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서 나타났던 것처럼, 모세에게서 나타났던 것처럼 인간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선하신 뜻을 이루셨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전 어리석게 행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스데반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초대교회를 통하여 선포되고 있는 복음에 반응하여 돌이키라. 지금 스데반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본문의 말씀에 따라 적용하며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요,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십시오. 믿으십니까? 조금 다른 말로 바꿔드리면요, 모세를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허락하신 성경, 신구약 66권 성경에 따라 신앙생활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본문에서 스데반이 지적하듯이 이스라엘의 선조들은요, 요셉도 거부하고 모세도 거부했어요. 그런데 요셉이나 모세를 거부한 건요, 단지 사람을 거부한 게 아니에요.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모세를 바로의 궁정에서 자라게 하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신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즉 모세를 거부한 것은 결국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죠? 아까도 저랑 언급했듯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만 무시한 게 됐나요? 아니잖아요. 아론을 부추겨 뭐 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실은 본질은 모세를 거부한 게 아니에요.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한 거지. 그리고 이 모습이 끊임없이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 42절로 43절에 보면, 저랑 화면 보시면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42절로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요, 스데반이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해요.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 스데반이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 말씀은 실은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이었어요. 그 내용을 조금 다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되 어떻게 책망했냐면 광야 생활 40년간 너희가 하나님께 제대로 희생제물을 드린 적이 없다, 이렇게 책망했거든요. 이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희생제물을 정말로 한 번도 안 드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은 광야에서 성막에서 희생제물을 잡기는 잡았지만 그 제물을 잡는 것과 같은 순전한 믿음이 그 마음에 없었다는 뜻이에요. 이사야의 말씀으로 바꿔 설명드리자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었다고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요?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 몰록, 레판, 다 우상 이름이에요. 우상 이름. 그래서 마치 신의 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섬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우상 만들어 섬겼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이것이 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실은 스데반이요, 그 선조들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제발 이제는 이 어리석은 일 따라하지 말아라.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돌이켜야 한다. 선조들의 어리석음에 머물러 있는 자들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은혜의 복의 자리로 나아오라. 지금 스데반이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데반의 설교가 오늘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는 모든 교회에 적용돼요. 모세를 거부한다, 요즘 말로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자기 생각에 따라 하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점검하며 성장하는 게 이게 온전한 신앙생활인데, 그렇게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실은 모세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언제나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어리석음이라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유대인과 같지 않은지 점검하십시오.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늦추지 마시고 지금 속히 돌이키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것, 제가 다시 한번,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교회를 무너뜨렸던 아주 악한 행태 중에 하나가 개인주의예요. 나 알아서 신앙생활 할 테니까 목사님 신경 쓰지 마시라고, 난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다른 성도들과 상관없이 내가 그냥 알아서 내비두시라고, 나 신앙생활 열심히. 그런 신앙생활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게 모세를 거부하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분의 교회의 지체가 되어 함께 이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라니까요. 아멘이세요? 아멘이 조금 작으신데. 아멘이세요? 예, 아멘이시니까 이제부터 저를 따라하세요. 이제부터 저를 따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힘써야 되냐면, 자, 따라하세요. 함께 배웁시다. 뭐라고요? 그렇죠. 우선 함께 배우셔야 돼요. 공적으로 배우셔야 돼요. 사이비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상한데 몰래 끌고 가가지고 딴 얘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목사는 공적으로 가르칩니다.
제대로 된 교회는 공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공적으로 온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의 은혜를 얻는 거예요. 더 나아가 다시 따라하세요. 함께 실천합시다. 뭐라고요? 함께 실천하신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게 살아도 나는 그럴 필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 아우, 저 집사님은 왜 저래, 이러시면 안 돼요. 저 집사님 저러는 게 나는 요래요. 우리는 함께 실천하는 거지 누구에게 실천을 떠넘기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온 교회가 마음을 모아 함께 실천해 나가는 거라고요. 동시에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함께 성장합시다. 아멘이세요? 누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하지 않는 신앙생활,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제 얘기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누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 신앙의 부족함에 대해 얘기하시는 것, 그 겸손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유, 제 신앙 참 부족하죠. 제발 부탁인데 우선 그 겸손은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런데 아유, 나는 교회를 맨날 그렇게 오래 다녀도 아이고 나는 하나님 말씀 잘 몰라,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건 자랑하실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의 질서를 지금 거꾸로 뒤집는 얘기예요. 진짜 성도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왜 성장하지 않냐 하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성장을 안 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그토록 중요한 문제인데 교회 안의 성도들이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고 그것을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아니요. 교회는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예요. 어제의 신앙과 오늘의 신앙이 다르셔야 된다니까요. 오늘의 신앙의 모습보다 내일의 신앙의 모습이 나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좀 한 번만 좀 따라 하시겠어요? 함께 전파합시다. 아멘이세요? 우리 교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잘 기억하세요? 따라하세요. 이거 누가 들으면 안 되는데. 잘 따라하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빨리 따라하세요. 나다. 뭐라고요? 우리 교회의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요? 믿으세요? 성경의 얘기예요. 목사만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 아니에요.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이 지역의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지역의 곳곳에 들어가서 무너져 있는 영혼, 쓰러져 있는 영혼들에게 그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스데반 목사 아닙니다. 스데반 사도 아닙니다. 스데반 평신도입니다. 그러나 그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었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함께 전파하는 것이지 목사님만 하시죠? 아주 나쁜 습관이세요. 우리는 함께 전파하며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와 섭리로 우리를 대광중앙교회 교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즉 대광중앙교회 안에서 함께 배우고 실천하며 성장하고 전파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이며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이 세상 속에서 담대히 그 능력 증언하시기를 우리 머리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